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한 주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 2020년 마지막 주말 예배, 주일 예배네요. 그래서 어느새 이렇게 1년이 지났는지 모르게 금방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 또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지켜주신 주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함께 엎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주의 은혜의 장중아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품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의뢰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4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Oh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2020년 마지막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로 이렇게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또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또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저희들이 마음과 또 육신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때에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참으로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험들을 주님 참으로 속히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체들, 참으로 어디 어떠한 모양으로 입든지 저희들의 마음이 연합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 당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시다가 귀한 자리에 또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이렇게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또 부른 다음에 우리 준비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갈길 논란 헤매이던 인생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또한 저희들의 귀한 물질 허락하여 주셔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정말 주님 앞에 부활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기와 거처원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물질을 드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전에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지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갚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맡겨진 일 올 한 해 잘 감당해 왔고 또 다가올 새해에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다시피 2020년은 다른 해와 다른 그런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돌아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게 많은데 제대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 염치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은 감사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에 며칠 안 남은 날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0년 첫 출발할 때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한 해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걸 쓰고 이렇게 설교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 자리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켜왔습니다. 만약 주변 환경이 힘들다고 내 일이 힘들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폼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힘들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맡은 것이 있기에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이제 나만을 위한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3명의 종이 나오는데 이 주인으로부터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맡은 일에 대해서 처리한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명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새롭게 맞이할 새해에는 더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14,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소유를 맡기면서 어떻게 맡겼냐면 각기 그 재능에 따라서 맡겼습니다. 받은 양은 다르지만 자기 능력에 맞게 주인이 알아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냐, 이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으로부터 각기 자기 재능만큼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종들은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받은 것이 적다. 아니, 주인이시 어떻게 저 사람은 5개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알아서 그동안 보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달란트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자기 재능에 따라서 5, 2, 하나를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달란트가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 1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나라마다 이 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금을 무게로 계산할 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 1달란트를 갖다 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금이 몇 그램 정도 되냐면 58.9kg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당시 화폐로 돈을 계산하게 되면 이 1달란트는 얼마냐? 6,00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잘 압니다. 그 소녀의 한 끼 양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여자들 뭐 숫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이 이 무리를 다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을 해요. 무려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200데나리온.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실로 엄청난 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돈을 계산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누가 감히 이 돈을 적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길 때 각기 재능에 따라서 맡겼습니다. 그 재능대로 주셨는데 주인이 줄 때는요, 내가 이걸 주면 그 종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인이 알고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기면서 원했던 것은 준 것 같고 얼마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능의 만큼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해서 충성을 해서 열매를 거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게 되면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두 절의 말씀이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어요. 많이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개를 받은 이 종이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앞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단 하나의 토시도 틀리지 않아요.
5개를 받은 사람이 남긴 것과 2개를 받고 남긴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칭찬할 때 그 말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5개에서 5개를 남겼으니까 진짜 잘했다. 2개를 가지고 2개를 남겼으니까 조금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똑같이 표현해요. 분명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2사람인데 그들을 향한 주인의 칭찬은 한 가지입니다.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주인의 칭찬이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의 재능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주인을 향해서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양으로 평가하고 숫자로 평가하는 일은 세상이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음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1등을 했느냐 2등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면서 너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남겨야 돼 이런 말을 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요, 너는 어느 부분에 탁월하니까 이걸 주고 이만큼을 받았으니까 이만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린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각기 다릅니다. 제가 받은 게 다르고 집사님들이 받은 게 다르고 성도님들이 받은 게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건강 주셨습니다. 너는 탁월하고 너는 덜 탁월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28시간을 주고 너에게는 24시간을 주고 너는 게으르니까 10시간을 주고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고요.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고요. 가정도 주셨고요. 섬길 교회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른 재능을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용해서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는 물이 좀 다른데 이런 데서 내가 놀 사람이 아닌데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큰 믿음인데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해 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저희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서 카페에 어느 분이 이사를 오실 예정인가 글을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는 싫고요. 큰 교회를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가 좋으냐. 물론 큰 교회 가면 좋죠. 모든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잘못. 처음부터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작은 교회는 싫고요. 물론 작은 교회들이 열악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정도의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닙니다. 좋은 조건들 속에 있지 못해서 주어진 환경이 너무 나와 맞지 않아서 속상해가지고 주신 재능을 아끼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내가 있는 이유가 있고요. 가정에 있는 이유가 있고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 있는 이유가 있고 사업장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아끼지 마세요.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될 자리, 그 자리는요, 하찮은 일이고 하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의 사명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다 드려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훗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종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몸에 배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왔고 주님 더디 오시면 앞으로도 이 말씀이 우리의 내리 속에 삶 속에 새겨져서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귀합니다. 함부로 굴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다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맡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라. 올해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접어두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는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이 말씀을 실천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게으른 사람에게는 책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받은 재능에 따라 사는 모습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하고 게을렀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부르세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악한 종도요, 그 일이 주인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요, 이 악한 종도 절대로 게을르게 생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일이라면요, 자기 돈이라고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면요,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없는 시간도 만들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빛을 내서라도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위해서는 이 악한 종이, 게으른 종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하면서 주인을 위해서는 하지 않은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책망받은 이유는 뭐였냐면요, 자기 일이 아닌 주인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주인이 맡기신 일은 사실 주인의 일입니다. 종의 신분과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이 종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주장을 앞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주인의 일은 주인이 하겠지. 그래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주인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당신은 악하다.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누군가는 한다라는 이기적인 발상이 이 종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자기 일인데 자기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왜? 굳이 내가 해야 되는 이유, 안 해도 된다라고 이 악한 종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종을 향해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게 착각했다라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칭찬받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남겼기 때문입니까? 아니, 주인의 뜻을 알았어. 2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셔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 보시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명의 종이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걸 왜 주셨지? 그 이유를 한 거예요.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요, 왜 주는지 이유를 말했느냐? 본문에 보면 이유가 아닙니다. 말을 안 해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만 주인이 재능대로 그저 주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칭찬받은 2종은 어찌된 일인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둘 다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그 준 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이 가진 재능으로 열심히 해서 남겼습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던 종은 주인이 왜 달란트를 자기에게 맡겼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기분만 나쁜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야? 주인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기에 땅에 그대로 묻어둡니다. 만약에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면 묻어두지 않았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회개할 때
일하기 싫으면 사채놀이라도 해가지고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되지, 그 일조차도 안 한 이 악한 종을 주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인이 주니까 받았지 왜 맡겼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인생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삶을 살아가는 이유, 주어진 자리를 분명히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직 내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만 국한시켜서 살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사는 모습과 있는 자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프라이버시가 높은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지만요,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생각과 삶의 방향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자리를 알고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자,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종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21절 말씀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이다. 주인이 얼마나 기뻤냐면 너무너무나 기쁘니까 내 즐거움에 너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주인의 맡기신 목적을 몰라서 그 일에 헌신해야 함을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맡긴 목적을 알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산다라고 지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주인 되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이 다시 오실 주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되니까 주인이 안 오네. 한 달 되니까 주인이 안 오네. 이게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주인이 안 오네. 근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시간이 얼마큼 지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의 뉘앙스 따라 보면 오랜 후에 많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엄중한 책망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두 명과 얼마나 다른 삶입니까? 두 사람은 주인의 즐거운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참 이 한의에 찬 그런 모습인데, 이는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져서. 주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직업은 가지각색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은 직업이 별로 없어요.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요, 받은 재능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 똑같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를 위해 사는 삶,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받은 재능은 각각 다르고 사는 방법도 각양각색이지만 사는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목회자 가정이 아니에요. 이 두 부부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천막을,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요. 당시 텐트를 만드는 일은 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걸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자주장사였던 누디아, 옷감을 팔았던 거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 번 이익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나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럼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지만 그 일을 무슨 일을 하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팔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삶의 현장에서 힘든 것도 다르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주의 일에 그분들의 삶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성도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그 일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없어요. 나무돈 이렇게 내가 가져오니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그 물질을 볼 때마다요, 기도가 절로 합니다. 특히 1년 한 해를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에 진짜 풍성하게 넘치도록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손길, 반드시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인생, 섬기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자기 자리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의 그 자리를 잘
잘 알고 남들보다는 더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런 칭찬을 받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제약을 받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터널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터널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진짜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1년에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맡겨진 일 잘 감당함으로 주인의 칭찬을 다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최고를 지향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최고만을, 1등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보다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최선을 더욱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타인과 비교하는 경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삶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가 똑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돌아볼 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앞으로 주어질 삶의 현장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해는 가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상황은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는 새해 1월 3일 날은 저희가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제 새롭게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데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월달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성경 필사를 개인적으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저희도 이제 본의 아니게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시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총 15장입니다. 이틀에 한 장씩 쓰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노트를 하나 구비를 하셔서 교회를 다 오시면 저희가 필사해서 필사를 부탁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개인 노트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1월 한 달 동안 필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학생부 학생들은 다 쓰지 마시고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그걸 써서 하면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부는 선물을 주겠습니다. 네. 믿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선도들이 함께 성경 필사해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제도 참 남달라요. 기쁨도 있고 뭐 회복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고 복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새해를 기다리면서 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다시 한번 풍성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다라고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를 향하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기억을 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세계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시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